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32번째 생명의 시입니다.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될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영으로 들어가면 범사에 잘 되는 축복도 임하지요. 그러면 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건함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영의 차원에서 임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상태입니다. 육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으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성령 하는데 그 마음에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눈흘김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성령이 했다, 하나님 시켰다 하면 그게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고 사기치는 거예요. 성령은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육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으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주로 우리가 언제 느껴요? 마음껏 기도했을 때. 마음껏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막 그런 것이 이렇게 왔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 행복함, 기분, 그게 성령 충만함인 거죠. 만땅 채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다시 세상과 이제 더불어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하루 사는 걸 또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 슬펐던 거, 기뻤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때가 또 성령 충만함이죠. 그 충만함을 가지고 또 이제 쓰고 또 오고 그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면 마음을 0으로 10%밖에 일구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마음의 나머지 90%는 성령께서 0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에 육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오직 0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이 사람이 평소에 90%를 차지하는 육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대부분 육에 의해서 주관받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제 마음의 주도권을 영의 부분이 갖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10%인 영의 마음을 어린이라 하고 90%인 육의 마음을 어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와 어른이 줄다르기를 한다면 당연히 어른이 이기겠지요. 그런데 어린이 편에서 아주 힘이 센 어른이 한 명 더 와서 어린이와 함께 줄을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이 편이 이기지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마음에 힘을 실어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의심도 틈타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옵니다. 또한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기쁨이 임하지요. 감사치 못할 일이 생긴다 해도 마음에서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자전거를
어릴 때 한참 자전거 배울 때는 재미있잖아요. 눈만 뜨면 가서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타다 보면 바퀴에 이제 바람이 빠지잖아요. 그럼 자전거포에 가서 이제 바퀴 이제 바람을 주잖아요. 그럼 바퀴가 팽팽해지잖아요. 그럼 또 달린단 말이죠. 저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라든가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 주셨어요. 저한테는 자전거에 바람을 불어 넣는 거다. 그래서 실시간 같은 경우 이렇게 잠깐 참여했을 때, 그때는 이제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불어 넣는 거다. 그래서 쌩쌩 잘 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 수준에 맞춰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을 영으로 온 영으로 읽었을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몸의 조절도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요. 여기서 얼른 떠올렸을 때 말씀드려야 되겠네. 제가 신년 초에 꿈을 꾸었다 했어요. 바다고 이제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다녔고, 이제 물속에 바위가 있는데 큰 물고기가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물고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있고, 제가 이제 꼬리 잡았더니 푸르스만 물고기다. 이제 그 꿈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광화문에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애국 집회니까 어쨌거나 애국 집회니까 전라도 뭐 또 팻말 들고 전주 어디 광주 무슨 을구 지뭐갑 그렇게 해가지고 팻말을 들고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거의 다 같은 모양이에요. 다 까무스름한 파카 입었고 멜빵 맺고 국기 들고 다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져서 이제 쭉 갑니다. 순간에 그거를 이제 보는 순간에 그 꿈을 꾸었던 것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쭉 떼지어서 다녔던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면은 바위 틈에 큰 물고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하잖아요.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들어왔다 세상에 나왔다, 아이고 어둡네 들어갔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면 저 물고기 큰 물고기를 낚시질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럼 낚시질 하는데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았죠. 그러면 광화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거 아니고 저한테 주어진 거는 이제 찬양했을 때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는 나쁜채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카메라를 전에는 이제 이쪽으로 제가 뒀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서 이제 워십을 하라는 그런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빛이 나가서 이제 시나브로 서서히 이렇게 시나브로처럼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지나가면서 이제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비전을 주셨죠. 꿈으로 보여주셨고 또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워십을 통해서 나쁜 채를 해서 찬양을 할 때 빛이 발하듯이 머리가 황금으로 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저한테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꿈이 이거였네요. 이제 이거였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기도 그렇지만 제 손에 이제 그 하나님 에너지가 발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기도 한 걸음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압으로 천천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사인이 왔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을 영으로 온 영으로 읽었을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몸의 조절도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면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지요. 성령 충만할 때만큼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차원에서 몸의 기능이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가 깨어난 후 영이 성장하여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핵보다 커지면 몸을 조절하는 권한이 완전히 영으로 이양이 됩니다. 영의 차원에서 몸의 기능이 조절되기에 몸이 더 이상 노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젊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영의 크기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핵의 절반을 덮을 정도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께서 나머지 절반을 덮어주시지요. 그 결과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핵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세상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젊고 건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성령이 충만한 채로 지낸 시간이 많지요. 육의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육의 흐름대로 노화되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기간만큼은 노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는 육으로 아무리 고된 일을 한다 해도 몸이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예전에 육으로 생각하면 피곤한 몸으로 몇 시간 동안 힘쓰고 애쓰며 앉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기에 생기로 충만해집니다. 소위 녹초가 되어서 기도에 다니엘 금요철야 기도하러 왔다 해도 충만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오히려 쌩쌩해지지요. 피곤하여 무겁던 몸이라도 날아갈 듯이 가벼운 몸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질병균도 틈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다시 육의 차원이 되기에 피곤함도 느끼고 질병균이 틈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도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회개의 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죄의 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며 부르짖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몸도 육의 흐름대로 늙어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질병이 틈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에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다 해도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영의 차원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의에 따라 각 사람이 채워야 할 영의 분량이 다릅니다. 영으로 들어가야만
영으로 들어가야만 치료되는 경우로는 마음에 악이 심이 많은 경우가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으면 잠시 동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에 악이 많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죄악의 길로 빠지기 쉽고, 그러다가 자칫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에 이런 사람은 빨리 치료받지 않는 게 오히려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영으로 들어가면 육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도 사라지고 가족과 묶였던 영적인 끈도 풀어집니다.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기에 온전하고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근본의 빛입니다.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근본의 빛입니다. 성령을 받아 생명의 씨가 깨어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의 성장을 이루면 결국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지요. 따라서 영의 사람과 온 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도 근본 속성은 하나님의 근본의 빛과 같습니다. 단 빛의 강도가 차이가 있지요.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창조의 역사를 베풀 수는 없지요.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근본의 빛, 곧 창조의 권능의 빛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아야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렇다 해도 영의 사람의 몸에서 영적인 빛이 나가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지요. 생기란 근본의 빛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는 잉태될 때부터 생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위 우량아만 태어나지요. 태어난 후에도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어 모두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을 합니다. 청년의 때를 조금 지나서 성장이 멈추는데 그 후로는 노화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이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기를 대부분 거둬버리시고 흔적만 남기셨는데 이 흔적 같은 것이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에게는 생명의 씨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잉태되면 6개월이 될 때 생명의 씨를 영 안에 담아서 몸의 중심인 심장의 한 세포에게 심어주셨지요. 생명의 씨가 담긴 영이 육에 속한 몸 안에 숨겨진 상태를 바다의 부표에 비유를 했습니다.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는 계속 바뀌어도 생명의 씨가 심겨진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요. 피가 심장으로부터 나와 온몸으로 퍼지듯이 영의 기운도 심장의 한 세포로부터 온몸으로 퍼져서 모든 세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심겨진 생명의 씨는 마치 딱딱한 껍질에 쌓인 씨앗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드디어 생명의 씨가 깨어납니다. 싹을 틔운 씨앗은 물과 햇빛을 공급받아야 잘 자라지요. 이처럼 생명의 씨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영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영적인 빛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여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핵을 덮을 만큼의 크기가 되면 영의 사람이요, 그보다 더 커지면 온 영의 사람이지요. 여기서 영과 세포핵을 그 크기로 비교한 것은 물리적인 크기보다는 몸을 조절하는 권한이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의 크기가 세포핵을 덮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이 육의 흐름을 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온 영이 되면 몸의 기능 조절이 온전히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요. 한편 영이 이처럼 몸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당연히 혼도 영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육신의 생각이나 비진리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의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는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오장육부 모든 기관과 조직이 최상의 상태를 되찾고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을 조금만 잔다 해도, 음식을 최소한으로 먹는다 해도 몸에 이상이 안 생기고 건강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겠고, 둘째로는 질병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로 감기도 걸리지 않고 독사에 물렸던 사도 바울의 예가 있지요. 셋째로는 노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회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체형도 마음 먹은 대로 될 수가 있고, 회춘의 사례로는 아브라함과 욥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동시에 범사에 잘되는 축복도 임합니다. 욥은 연단을 통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갔을 때에 연단 받기 전보다 갑절로 부유해졌지요. 우리가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영의 차원에서 몸을 조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의 근본의 빛이 있습니다. 또 영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경작받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셨지요. 스스로는 생명의 씨를 일깨울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영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지요. 인각경작이라는 험한 길을 떠나는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신속히 온 영을 이루어서 보존하심으로 건강한 몸으로 더 뜨겁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샬롬.